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은혜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뭐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도 그렇고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오늘은 이 예배 파워포인트도 바로 예배 시작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 급한 일이 또 생기셔서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급하게 우리 김희전 도사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저도 예배 여기 이제 금요 성령집회 교회 오는 시간에 바로 전에 이제 손을 다쳐갖고 기타를 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성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격한 심령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심령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시간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히 발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아주 높은 산들의 양상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막의 강을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를 펼쳐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목소리가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한 심령들이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오는 심령을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이 밤에는 모아주시는 우리가 독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 믿사옵니 주여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와 이 밤에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막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시간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 가운데 맡기신 우리 주님의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새로운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성전 귀한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서 세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주의 삼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심령도 누려있는 심령 없도록 아버지 어떠한 성한 심령도 없도록 모든 심령들마다 영들마다 살아나며 깨어나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성령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일을 아버지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맡긴 사명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들을 더 충성스럽게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양자리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진영을 변화하며 더욱더 창대치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성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성기사님 이명철 성기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기사님들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서 말씀을 뿌릴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귀한 양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성기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잘 감당해 나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크게 부흥하여 더욱더 힘있게 선교사에게 아버지 힘있게 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버지 2024 비전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곳에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더욱더 크게 뭉겨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서남으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참되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같지 않는 이름을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살아서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높이 찬양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차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유년의 때에 이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심장 가운데 그것이 박혀지지 않으면은 정말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주 깊은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락기는 오늘 하게 되는데 안전 지켜주시고 이것이 참으로 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는 전도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의 몸부림 짓고 우리 아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끌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물들이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골 것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청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가슴에 느껴서 하나님 마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지고 성령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성령에서 변화받고 성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에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에 성령으로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어떤 사탄막이 돌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우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생일 시작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의 시간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 세세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을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납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의 주님의 은혜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님을 드리고 주님의 빛을 이끌어주며 주님의 부산 자의 섬이 주님의 바람이며 주님의 부산 뜻을 세워가시고 아버지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맨 마지막 주는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께서 금요성례 집회 설교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김희 전도사님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김희 전도사님은 2달에 한 번 그렇게 둘째 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마음에 새겨서 돌아가는 그런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지금 나오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이 대워 조선인들에게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로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영내로 들어가요.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네. 우리 지난주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단합해 섭니다. 저희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시는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이 참 은혜가 됐었는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또 주셨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참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이죠. 어떻게 정의하기도 까다롭고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어봐도 뭔가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려고 제가 조금 더 쪼개어 봤습니다. 잘 쪼개어 보면요, 먼저 바라는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거는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정리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이게 한다라고 정리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 뒤에 부분에도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것, 증거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뭔가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뜻을 그리고 그 계획을 세상에 펼치게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혹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니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컨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앞절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국어 성경인데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참고할 때 NET라는 버전을 좀 자주 참고하는데요.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버전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뒷부분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줄 수 예. 보면 그 하반부를 영어를 보자면요. So that the visible has its origin in the invisible. 근데 이거를 번역하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조금 더 쉽지요? 한국어 버전보다는. 그래서 이 구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 일단은 문장은 이해가 됐습니다.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조금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사람이 왜 흘리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저는 눈물이 났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눈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눈물은 98.5%의 물이고 나머지는 1.5%의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또 염류, 알부민, 단백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슬픈 정보가 전달되면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가 뇌의 시상 하부를 자극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졸린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눈물의 성분이나 눈물에서 나오는 생리학적 과정은 우리에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눈물에 대한 과학적, 생리학적 사실, 곧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사무엘이 갔는데 설교 시간까지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사무엘 얘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요즘에 티네이저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성경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쳐.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가르쳐주고 과학도 가르쳐주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짝 긴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에게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비디오를 봤는데 사무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암으로 아이들과 남편과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어. 특히 남겨진 아이들을 보고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엄마의 눈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지. 근데 그 눈물의 이유가 그게 다를까? 눈에 보이는 사실과 과학적 사실만 가지고 그 눈물이 진짜 의미를 그 모든 사실들이 가르쳐 주지는 않아. 그럼 그 눈물의 진짜 이유가 뭘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과 슬픔,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겠니?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고 고맙게 수긍을 해주더라고요.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믿음과 같은 이 삶의 비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게 태어났을 때 찍어놓은 비디오, 사진, 그리고 무슨 출생기록부 이런 게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전부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들만 가지고 네가 아빠 아들이라고 분명히 너 믿을 수 있어? 사무엘이 약간 불안해하더라고요. 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사진 속에 네가 너라고 너 어떻게 알아? 너 낳는 거 네가 봤어? 그러니까 더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 동공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더 나갔어요.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고
그 사실 때문에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너하고 내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같지가 않아. 서로 왼수같이 지내. 그러면 그 사실들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더니 우리 사무엘의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설명해 줬습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아빠는 너를 받았어.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아들로 삼아서 너를 아들로 대우하고 너를 아들로 키워왔어. 그뿐만 아니지. 너도 아빠가 아빠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지.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지.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 그리고 잘 자라도록 격려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너도 아빠를 아빠로 아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빠한테 허그하고 아빠 사랑, 우리 아들이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빠 사랑해.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너와 아빠가 가족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 나를 아빠로 사랑하는 너의 사랑이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아빠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빠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과 내가 낳았을 때의 모든 증거들이 비로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더 큰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의 사실들이 과학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헛부른 생각이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보이는 것들은 사실 증명할 수가 없어. 과학으로도 밝힐 수가 없어. 설사 밝혀진다고 해도 오늘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실들이 너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수많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까? 고맙게도 사무엘이 잘 이해해 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뭔가 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보이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리학적 눈물이 나오는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슬픔이 있어도 아무도 눈물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눈물의 의미는 어차피 없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원래 실상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본질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졸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들은 그 성경 본문과 역사적 지리학적 사실들을 대략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오라고 하는 로마의 천부장이 2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밤 9시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르로 출발할 테니까 보병 200명, 창을 든 군인 200명, 말탄 기병 70명을 준비하라고 준비시키고 바울을 안전하게 태우고 갈 이동 수단이 될 만한 동물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벨리스의 본명은 안토니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황제, 펠리스라는 사람으로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집안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혈통은 아니고 이렇게 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사실은 좀 부패한 정부였다고 해요. 그 53세쯤에 관료가 되었는데 그 행정부는 부패하고 잔혹했다고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렇게 평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구해냈고 자기의 공식 그렇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공이 있다. 로마 시민권을 내가 구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회에 가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네 율법 때문에 고소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를 잡아 넣을 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죽일 죄는 더더욱 아니더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들고 급하게 펠릭스 총독에게 호송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400여 명의 보병과 창병 밤에 바울을 넘겨받아 안디바드리로 가서 데려갔고 그 다음에 70명의 기병들이 그를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도록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안티파트리스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마일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헤롯이 그 아버지인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기병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카멜산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소하는 유대인들도 총독 앞에 같이 보냈으니까 그때 같이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총독 펠릭스는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에게 어느 출신인지 물어봤는데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고소인들을 도착하면 내가 그때 모든 얘기를 다 들을 테니까 이 헤롯궁에 잠시 지켜라. 이 길리기아는 로마 중심의 이 동북 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여기 헤롯궁은 헤롯 왕이 이 가이사랴의 AD 56년경에 지은 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역시 영광은 거저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는 것에 연연했다면 오늘 본문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는 것에 연연했으면 그러면 그렇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이제 큰 교회가 커서 이 부교역자들이 여러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이 생명의 삶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몇 달 만에 한 번씩 와요. 그래갖고 이제 딱 그때 이제 뭔가 진가를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문이 예수님 족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족보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잠깐 났어요. 그렇지, 내가 뭐 그렇지 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를 저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이는 것, 즉 사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짜 이유,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을 보는 시각을 주셨어요.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원래 실상이라고 부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래 실상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합쳐져야 그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상해지고 하나만 택해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 말하는 게 좀 부드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을 먼저 소개해드린 것은 보이는 작용들로 인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후송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 즉 실상을 볼 수 있는 힌트가 그 뒤에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이는 것들이 그것을 위해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원래의 실상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꾸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오히려 보이는 것은 변화무쌍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격동을 품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원래 실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좌우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의 내면에 흐르는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고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들의 참된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죠. 믿음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처럼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장 역독적으로 역사하셨던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좀 확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 다음에 그 이적들도 대단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만나를 먹여서 먹여셨고 바위에서 물을 또 내셨고 수시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어요. 저는 가장 신기한 게 이 홍해가 벽을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물벽을. 제가 볼 때는 250만이 지났으면 적어도 30만은 거기에다 물 한번 손을 넣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넣지 말라고 그래도 꼭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다 만져보고 느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원래 숨겨진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제가 꺼내봤는데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안 나나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난 줄 믿게 함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창세기죠. 네. 출애굽기군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네. 제가 자막을 잘못 썼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실상은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조상에게 약속하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까지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만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시는 내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 모든 제약과 재앙을 또 내가 일으키고 기적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이것이 출애굽의 모든 보이는 기적의 원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행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감격하고 흥분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열광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야의 삶 속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하신 분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갈라진 홍해의 기적, 그 물벽 속에 손도 넣었다 뺐는데 그 만나의 기적,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굶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기적들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모든 기적과 이적과 사건들을 꿰뚫고 있는 실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강한 민족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견고한 성을 보고 그들의 그 강한 군사력들을 보고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다를 것 같습니까?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 제가 개런티하는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놀라고 감탄하고 흥분할 수는 있지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알코올 중독 치료했던 그 우리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동네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이냐?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분이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파탄이 되어가는 한 가정을 구하셨는데, 그리고 한 인생을 구하셔서 그를 정상인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집사로 다시 세워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일어날 일이 일어났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적이 반드시 구원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어도 그 모든 사건의 실상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다 배반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기적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기적들이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서야 이 기적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이적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날마다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설사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해도 그건 그냥 놀라운 이벤트로 끝날 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기적을 나타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에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야 그 기적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저를 아빠로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너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났어?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심 없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자이시고 백성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면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로 인해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그 반면에 뜻하지 않게 무려 470명이라고 하는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한쪽으로는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고 한쪽은 황제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470명이라니요. 맘만 먹으면 그 470명 가지고 40명밖에 안 되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해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서 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의시되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원래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극과 극을 오가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 즉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역사의 큰 물줄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수도 법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왜요? 유명해지려고? 아닙니다. 심지어는 죄인의 몸으로 그곳에 섭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지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심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 같은 대접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초대교회의 거대한 핍박자였던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마치 바울 자신과 같은 운명을 닮은 이 거대한 로마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움직임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총독 펠리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 진짜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보이는 일들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이들의 다른 이견을 가졌을 때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참 목적, 보이지 않는 원래의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두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졸리실 텐데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딸이라. 다음 절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이지 않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끝에가 하나라 끝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자신들 앞에 놓인 거인들의 땅, 강한 군사들의 요새 같이 보이는 것에 그런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저런 문제들은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원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모든 굴곡과 원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요셉인데요. 참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죠.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노예로 팔렸다가 눈에 보이는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자기의 히스토리 때문에 날마다 아프게 생활했었을 겁니다. 어쩌면 총리가 된 후에도 순간순간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을 찾아서 복수하려는 마음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들을 앞에 두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어떻습니까? 요셉이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오랜 상처로 인해서 분노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구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복수를 한다고 해도 형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신다는 실상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끝내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복수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메스드업 됐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힘들고 분노를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픔들이 나한테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과 절망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을 수없이 힘들게 했던 수많은 보이는 것들 저 너머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어려운 시간들을 힘겹게 지내왔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실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나온 모든 굴곡과 어려움들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고 없는 살림의 신학교 다니면서 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비교적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막다른 골목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 굴곡마다 저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올 때마다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강한 팔이었습니다. 이 벼랑 끝 같은 곳에 설 때마다 오히려 저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강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목사 시취 후보자로 소개시켜드리고 시취 청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지난 세월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것이 벌써 90년도 가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3년이 지났어요. 참 먼 세월을 돌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데요. 돌아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이 마음 졸인 세월들이 있었고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실상,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오늘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였던 섭섭함, 아쉬움, 원망 같은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제 앞길에 저한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나 좌절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해 보이는 어려움 같은 거는 그렇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다른 골목을 만나잖아요.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변함없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실상에 대한 믿음이 수많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수많은 고통과 도전과 절망과 낯단거리들이 이제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남은 것은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과 막대한 군병의 호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오가면서 그가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분의 의도를 믿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보이는 일상들이 이 보이는 것들은 그냥 의미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먼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의 조각이 되어서 별처럼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의 죽음의 위협이든 로마 시민으로서 받은 최고의 예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컨버터를 통과하면서 은혜의 별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절망과 오만으로 값없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들 저편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파도를 발견했을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져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의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또 주님의 그 거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겠노라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을 대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경천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을 주여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약한 가운데 주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오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전에게 들어가는 무릎을 공부하는 주의 삶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성령을 모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문 드시고 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 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상의 아버지 역정을 되어져서 아버지의 심령에 가장 마음으로 주님을 나가는 모든 십자가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직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머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고 있는 주님과 세우리의 악한 만족을 가운데 주님을 시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자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는 능력을 아버지 모두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한 하시는 그 원리의 상승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물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대가 구하는 주의 성령 가운데 주님 아버지 성령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호를 이해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역사하시는 수가 늘 동안을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버티는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의사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기능을 치유하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주옵소서.